사도행전 6장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라, 유다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세계 끝까지 가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8절에서 15절까지는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서게 되고 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 여건이 싹이 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결책으로 7 지도자를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에 7 지도자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빠지다는 것은 죄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제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 빠지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초대교회 구성원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다음 한 종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제1동포, 재미동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들은 산업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를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사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를 바로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들의 구제에서 그들의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도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왜 차별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의든 그렇지 않으면 실수든 간에 이것이 교회에 평배하게 됩니다. 그때 12사도가 그 일을 알게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실은 12사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부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자. 그렇지 않으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관심을 주자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단기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12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구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접대, 구제에 일삼는 것이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도하거나 이 일이 중요한데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업무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7 집사입니다. 하지만은 이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7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12사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라와 유대교에서 입단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7명의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바쁘게 하고 다른 일에 시선을 집중치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12사도들은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모든 다른 일들은 평신도에게 맡기는 과감한 개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5장의 내용은 아나니아 삭발의 사건이었습니다. 빙상의 일과 같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은 이 사건이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습니다. 내적으로 부패시키려고 했어요. 모르는 일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6장에서 이 얘기는 영적인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케 함으로 지도자들이 전념케 함으로 말씀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전략을 캐치한 그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디오스폴라 출신의 유대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과부 구제의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고의가 아니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라질 수 있는 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공평하게 편견 없이 분배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지만은 그 사도들은 바로 본질적인 문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들이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회중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택하여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7 집사들에게는 3가지 자질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에게는 3가지 자질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을지에 교회 내에 알력과 긴장이 있었죠. 그때 12제자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자. 기도한 말씀에 전념하자라고 얘기하고 했어요. 그때 온 무리가 기뻐하게 되고요. 스데반과 빌립과 프루고르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라와 니골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세우는 과정은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왕성해지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북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의식입니다. 우월의식이고 차별의식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이 높지 하는 그 차별의식, 우월의식이 교회의 생명력을 위협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가 말씀을 게으리할 때 교회의 생명력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집사를 세워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스데반 그 7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그 7집사의 대표적인 스데반의 활동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합니다. 사실은 기사와 표적은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맡은 7집사였던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집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안과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논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 지식에 초월한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능히 이기게 됩니다. 이때 불리함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름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진 죄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동은 사람을 매수하여 자기 수중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잡아 넣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7집사의 그 모든 자격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구체적으로 그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집사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7장에 나오는 말씀, 그 공회에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능통하는 그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과 거룩한 자, 용서하는 자였어요.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기적이 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을 맡았지만은 그보다도 그 구제하는 일을 더해서
그는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의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6장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큰 기사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짚은 자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처럼 바로 큰 기사 표적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거짓되고 불이익되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